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생명과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이 신년 주일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되 진정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이 흘러가게 하셔서 주의 택한 백성에게 이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에 갈 길을 보여주시고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에 생수의 강물이 풍성하게 흘러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며 열방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2, 3년간 큰 관심의 대상으로 삼게 된 가나안 교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말은 나 교회 안 나가라는 말을 뒤집은 말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지칭하는 신조어인데요, 현재 한국에 약 100만 명의 가나안 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어떤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하면서 교회 출석을 중단하게 된 분들입니다. 어떤 연구조사에 의하면 이 가나안 교인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교회를 한두 달, 1, 2년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아니라 평균 10년 이상 다니다가 교회 출석을 중단하고, 그 중에서도 거의 60%는 다시 교회 나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이 가나안 교인의 60%가 교회에서 누군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하여 교회 출석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을 중단한 가나안 교인은 아니지만 복잡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고 싶어서 주일 예배만 출석하고 교회의 어떤 다른 모임이나 다른 사역에, 구역 모임, 선교회, 이런 다른 집회에도 전혀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인간관계의 이 부담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참여하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본래 뜻하신 그런 영적인 풍성한 삶,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맨로 파크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존 올퍼 목사님께서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라는 책에 고슴도치 딜레마를 소개합니다. 이 고슴도치가 solitary animal, 단독 생활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떼를 지어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늑대나 양이나 코끼리, 까마귀 이런 것들은 다 떼로 다니는데 고슴도치는 절대로 떼로 다니지 않습니다. 홀로 먹이를 찾고 홀로 생활합니다. 그러나 고슴도치가 항상 이렇게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을 타는 계절이 되면 이웃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슴도치가 이웃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순간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가시가 있으니까 이웃과 가까이 가면 그 가시로 이웃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북미 대륙에 있는 고슴도치, 노스 아메리칸 포큐파인은 몸에 3만 개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다가서지만 상대방에게 너무 쉽게 상처를 입히고 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입니다. 이것이 고슴도치의 딜레마이고 또한 우리들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수한 작은 가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을 용납하지 않고 리젝트하는 거절의 가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가시, 오만함, 이기심, 시기와 질투의 가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말로, 대하는 자세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양, 무엇으로 이 가시를 잘 숨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다가가도 여지없이 이 가시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당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차분히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시투성이의 고슴도치의 모습으로 홀로 외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홀로 외로워하는데 그 이유인즉슨 가까이 가면 찔리고 상처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멀리할 수밖에 없어서 홀로 외로운 모습으로 지내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고슴도치 같은 분들을 보신 분들 계십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들만이 고슴도치의 인생이 아니라 나 역시 누군가에게 고슴도치처럼 그렇게 행동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나도 고슴도치였구나.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가시가 없는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남에게 상처나 아픔을 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고슴도치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고슴도치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기에 인간관계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이것이 가정이나 생업의 현장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생활하는 데까지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영적인 변화와 성숙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교회를 출석을 중단하는 이 가나안 교인이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들이 변화받는,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장에 이 신앙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깊이 상처받은 영혼이 그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면 내가 느끼는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어루만지심으로 깊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 변화받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이런 역사가 말씀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깊이 진실되게 교제하는,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 양육과 훈련의 이 소그룹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잡한 인간관계를 피하는 게 대수가 아니라 고슴도치의 모습으로 서로 찌르는 그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고 줄을 지어 하늘을 날면서 서로에게 격려와 응원을 하는,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이 철새 이동을 하는 기러기처럼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가꾸어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봄철, 가을철에 특별히 저희 이 서북미 지역에도 많은 철새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기러기가 이 V자로 날아가면서 서로 끼럭끼럭 얘기를 하는데, 서로 끼럭끼럭 하는 것이 앞에 선두에 가는 그 기러기 잘한다 잘한다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B자로 날아가는 게 서로 앞에서 날개짓하는 그 날개짓 때문에 뒤에 있는 기러기는 그 기류의 영향을 받아서 에너지를 40-50% 절감하면서 쉽게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제일 선두에 가는 기러기가 피곤해지면 또 자리를 바꾸고 서로 끼룩끼룩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앞에서 누군가가 제일 먼저 선두를 서지만 그것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쉽게 가고,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 3부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또 교회에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오늘 세움받는 우리 직분자들뿐 아니라 온 교회 재직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런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 안 받고 회복되고 영적으로 변화하고 성숙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겸손으로, 열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 저희 교회의 표어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섬기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탄생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가정에서 떡을 뗐다. 2장 42절의 말씀 보면 이 떡을 뗀다는 말씀이
성찬 예식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떡을 떼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그 떡을 떼는 건 성찬 예식이지만 또 가정에서 소그룹이 함께 모여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 소그룹의 성도의 교제가 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시초부터 혼자 입산 수양하면서 도를 닦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나 혼자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나 혼자 어떤 진리를 깨닫고 나 혼자 구원을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에도 이 초창기에 사도들 그 이후에 속사도, 이 속사도들이 떠나가신 그 다음 세대를 교부 세대라고 하는데, 교부 시대부터 보면 사막으로 광야로 들어가신 수도사들이, 사막의 교부들이 계십니다. 사막이나 광야로 나아가 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추구했던 수도사들이 계셨습니다. 침묵의 훈련을 하고 깊은 기도와 경건의 훈련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그렇게 혼자 광야와 사막에 나가서 침묵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경건한 영적 거장들 주위에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무슨 예배를 인도하고 집회를 인도하는 것 아닌데도 그냥 그분 곁에만 가만히 있어도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아서 그 포스를 느껴서 그 사막의 교부들 주변에 자기들도 가서 자기들도 바위 위에 동굴을 파고, 그렇게 제자들이 모이다 보면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살리튜드를 추구했지만 사막과 광야로 나가서도 어느 시즌이 지나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계절이 끝나고 그 다음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공동체의 삶을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간의 그 완전한 일치와 연합을 영원히 누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선포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대상인 하나님이 바로 그 공동체, 이 관계성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실 때도 홀로 개인적으로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워 내보내셨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목자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지만 애굽 왕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란 혈기방자한 사람이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의 노릇을 하며 수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광야 수업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불붙는 가시덤불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의 사명을 맡기시며 공동체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로 나가서 오랫동안 홀로 기도 생활에, 경건한 생활에 힘쓰다가 때가 참에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자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람들이 그 광야로 모여 나와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루는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주위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보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광야의 사람이었지만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커뮤니티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배우고 건전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이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담에색으로 원정 가던 사울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 강한 빛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울을 그 자리에 그냥 엎드러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모든 필요한 말씀을 그 자리에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 다메섹 이 도성으로 들어가면 너희에게 앞으로 행할 일을 일러줄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를 사이비 종파의 교주였던 사람, 그런데 붙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시골 출신의 그냥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을 때는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주동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겠다고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태양보다 강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그 자리에 엎드러뜨리시고 물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면 행할 것을 이룰 자가 나타나리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친히 나타나 말씀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허락하셨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인간이 종교의 규범을 완전하게 지켜서 자기가 쌓은 선행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이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가장 뚜렷하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선포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면요,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에게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서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 성령 세례도 제자가 와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사람이라는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사명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 듣게 하십니다. 분명 다메섹 도상에 태양보다 강한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이 이 말씀 다 해주실 수 있으셨는데도 직접 그런 말씀 해주시지 않으시고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 기다려라, 내가 한 그리스도인을 너에게 보내리라. 다른 형제를 통해, 다른 제자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나 홀로 스스로 배우고 도통하는 종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이런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이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그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최고로 명망이 높았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랍비의 문화생으로 명문 신학교 출신 정통 바리새파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와 그 다메섹 지역에 있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통해 복음을 배우고 그들을 통해 기초 양육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겸손과 상호 순복과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하고, 그 오순절 날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그러니까 3,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모든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면서 바른 신앙을 배우고
그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시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는 특별히 우리 2016년에 저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야 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 펠로우십, 이 소그룹의 펠로우십입니다. 저희 교회가 가족적인 분위기를 가진 그런 작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강한 영적인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는 구역과 선교회에 이런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과 선교회 단위로 함께 전도하고 함께 양육하고 함께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함께 선교하면서 교회와 이웃을 향한 봉사와 섬김도 구역으로 선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감당할 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그룹이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봉사하자. 이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주일 예배마다 제가 특별히 2부 3부 예배 헌금위원들을 구역 단위로 2주간씩 봉사하고 있습니다. 구역 단위로 주방에 들어가 섬기십니다. 구역이 함께 힘을 모아 섬기는 것입니다. 구역이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 무숙자들을 섬기기도 하고 구역이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해 후원하고 기도합니다. 소그룹이 함께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고슴도치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내가 속한 구역과 선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이 철새 이동하는 기러기의 모습처럼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협력하면서 함께 영적으로 변화받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201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6년 동안 내가 속한 구역과 선교회 속에서 정말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고슴도치와 같은 모습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상처와 연약함 치유함 받고 회복되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받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래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의 채널이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